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14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종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흔하디 흔한 A4 용지인데요. 여러분, 이 A4 용지를 몇 번이나 접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접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접어보진 못하겠지만 이렇게 반씩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하면 몇 번을 접을 수 있을까요? 16번이요? 16번. 아주 좋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몇 번이나 접을 수 있을까요? 30번.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2번 접었잖아요. 3번 접고 4번 접고 5번 접고 6번 접고 7번은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못 접겠습니다. 힘이 저보다 훨씬 세신 분이 많을 텐데 7번 정도 최대 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밖에 못 접습니까? 저한테 그러실 수 있는데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7번밖에 못 접었을까요? 안 접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안 접어져서. 왜 못 접었을까요? 안 접어져서 못 접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더 접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아가지고요. 말면서 접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전 반씩 이렇게 접는 건, 반씩 접었을 때 몇 번까지 접을 수 있을까요? 반씩 접었을 때.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얼마나 더 많이 접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수학적으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터지라고. 종이 한 장이요, 약 0.14mm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접을 때마다 2의 제곱 n승이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만약에 내가 이게 종이가 작으니까 이만큼밖에 못 접었다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축구장만한 넓이의 이 A4가 아니죠. 그러면 종이가 있다 했을 때 몇 번이나 접을 수 있을까요? 8번이요? 아주 믿음이 훌륭하시군요. 그렇게 큰 종이가 있을지라도 접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접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만약 50번 정도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수학은 계산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번 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50번 접으면 태양까지 닿는답니다. 이거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40번이 넘어가면요, 어디에 닿냐? 달에가 닿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접어지고 그만큼이 늘어나니까 태양까지 닿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걸 제가 50번, 100번도 접고 싶은데 접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접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가 높아져서 절대 접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이들은 사람이 접는데 한계가 약 7번에서 많아야 8번 정도라고 합니다. 종이가 작아서 못 접는 것도 아니고, 힘이 적어서 접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접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닿고 싶으면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종이를 접고 싶으면 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실상은 불가능한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줄 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철학,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고자 해도 닿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노력이 힘과 안 되니까 하나님이 택한 방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저 우주보다 멀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전으로 그가 나음을 받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며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복되었냐? 어떻게 살아나느냐? 사랑을 갈구하고 변화를 갈망하면서 희망을 품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에 봤더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렸대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간극, 우리가 보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히려 죽여버렸다. 우리의 인생에서 제거해버리고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무시해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왜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어서 갈릴리에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양 그대로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시는 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오셨고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기 위해 생명해 주러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지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인생 가운데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봤더니, 4장 1절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다시 말해 성전 치안 담당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을 빨리 진압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에 봤더니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대낮에 있었던 일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일어나 찬양하고 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서 증언하다 보니까 시간들이 많이 흘러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싫어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다니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워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존재로 만들려고 했어요. 무시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일,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게 만들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거길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2절 말씀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나셔서 이 이야기들이 아직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싫은 겁니다. 이 전하는 이야기들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 예수님은 없어도 되는 존재, 아니 없어야 되는 존재, 내 인생에 불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입을 막고 내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을 가둬두면 나에게 더 이상 어떠한 영향력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으로도 안 되겠는지 산헤드린 공회를 엽니다. 공회를 열어서 회의를 여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 최고 법정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요. 우리나라 국회를 치면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여당은 현실주의적 정치적 야망가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여당 역할을 하고요, 야당은 율법 준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이 야당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봤더니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주요 인물 중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다. 다시 말해서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걸 그냥 뒀다가는 내가 가지고 있던 정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던 힘들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몰려든 거예요. 국회에 모두 등원해서 지금 법을 만들고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아마도 좋은 옷을 입고 귀족의 옷을 입고 재판석에 앉아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멸시와 조롱의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아마도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7절에 봤더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정치적 다른 배후 세력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느냐, 누구 때문에 여기에 왔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 너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서 일반 사람들이 묻고 있는 질문들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어떻게 회복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러자 이 문제를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의 질병이 치유됐다, 장애를 극복했다는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냥 한 사람의 질병이 치유됐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치료받았다라는 것과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단어예요. 전혀 다른 문제죠. 그 사람의 인생이 구원받았다. 왜 이런 말을 표현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달려간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것이 이 사람에게 치유가 아니라 이 사람의 진짜 치유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달려나간 것이, 그토록 나아가고 싶었던 자리, 그토록 다가가고 싶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지위를 다시 회복하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종이를 아무리 접으면 여러 번 내가 저 우주 끝까지 접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했답니다. 철저히 그 인생에서 지워버렸대요. 예수님이 불필요한 존재, 없어도 되는 존재,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당신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당신들의 인생 가운데 지워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생의 진짜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만 이 인생의 근원적 문제의 해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을 인정했을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입도 벌리지 못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만 말해 하고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필요 없는데,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데,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데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입을 꼭 다물고 있었을까요?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내들인 공회에 살아있는 권력이 위협하고 핍박합니다.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데도 옳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하지 말라,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핍박과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하냐? 그 말을 그냥 따릅니다. 순순히 입을 다물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했더니 어떻게 된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위협해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아마도 다니엘 6장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메데 바사 제국으로 나라가 바뀝니다. 다리오 왕이 그때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신상에게,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은 다리오 왕,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막강한 바사 제국이 만들어진 그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탁월한 법을 만든 겁니다. 나라가 바뀌었으니 국적 안정을 위한 동력을 얻어야죠. 강력한 리더십으로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을 보여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요구한 다니엘을 시기한 정적들은요,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처단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눈에 가신 다니엘을 없애려면 다른 법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 율법을 범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처단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소위 말해 다니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 법이 만들어진 걸 알고 왕의 도장이 찍혀서 법의 효력이 이제 발생됐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왜 창문을 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요, 성전을 세울 때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바가 이겁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그 나라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문은 왜 엽니까? 환기시키려고 열었을까요? 아니면 뭐 좋은 게 있어서 열었을까요? 창문을 여는 이유는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한복판, 바사제국 한복판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 하는데 창문을 열면 예루살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안 보이죠? 제가 인터넷 구글 지도로 거리를 재봤더니요, 직선 거리로 1000km가 넘습니다. 예, 보일 리 만무하죠? 예. 그런데 보여요. 다니엘에겐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어떤 예루살렘이 보일까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예루살렘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는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마다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될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하던 그대로,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적당한 선에서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들 비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 다니엘처럼 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은 왜 그런지 하나님은 아마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유난 떨고 같은 이유를 다니엘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메대 바사 제국이 세워진 이 다리오 때 다리오 왕이 세움을 받았던 그 첫 해, 다시 말해서 다니엘법,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다니엘이 기도할 때인지 기도한 후에인지 모르겠지만 2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뭘 깨달았다요?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회복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 회복의 약속이 이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때 뭘 요구하십니까?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잡혀가는 건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로부터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 땅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됐는데 그때 내가 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나는 기도해야 한다. 내가 이것을 중단할 수 없다. 이 백성이 돌아가야 될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맡기셨다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긴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까? 부흥케 되고 회복케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깨닫는 것으로 끝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렇게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깨닫고 어떻게 됐고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했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뜻을 정하였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니 다니엘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대충 그냥 하는 척만 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적들이 협박하고 위협하고 다리오 왕이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사정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려내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내 귀를 가리고 내 귀를 막고 하지마, 안돼, 넌 할 수 없어 말할지라도 다니엘은
닫혀있던 하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열어놓고 귀를 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있고 에스더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되어 다시금 그 도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4장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입을 닫게 만들어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의지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이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가둬놨어요. 상황과 환경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 상황들이 늘 들끓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2절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4장 2절부터 3절에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하면 반전이 있겠죠?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 이야기,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수가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와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였던 사람들에게 3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해서요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지금 엎드린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닫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여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동참케 원하기를 했던 그 사람들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5천 명이 죽게 돌아왔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 입을 벌려 말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기 시작했더니 회복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었던 것처럼 내 입을 열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결단할 때 주 앞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5천 명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에 이 마음의 결심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을 벌려 고백하기로 결단할 때 변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벌려 고백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입을 통해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여름성경학교가 마쳤습니다. 지난주부터 4일간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청소년 수련회가 평택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아이들은 제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의 어린 세대들은 복음을 들은 5% 미만의 나라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화율이 3% 미만이에요. 대학교를 가면 2%, 1% 미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대학생 선교단체들은요, 문을 닫은 지 오래이고 그 수는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는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응하는 건 당장의 열매들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많을수록요, 우리 어른들이 고생을 합니다. 제가 성경학교 준비하는 거 보니까요, 선생님들이 밤을 새워서 준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만 고생하냐?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와가지고 밥을 뭘 할까 고민하면서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애들이 뭘 좋아할까. 그래서 어제 보니까 우리 준비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애들한테 맛있냐고 물어보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느껴지더라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준비하시는 거 보면 우리 아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고생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돈 안 되는 애들입니다. 많아질수록 우리만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질까요? 저는 먼저 이 아이들이 가정의 복음의 메신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이요, 정말 순수해요. 말씀을 암송하라고, 읽으라고, 그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해주라고 하면 집에 가서 해줘요. 해줬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은요, 그걸 여름 성경학교 때 만들었던 거, 배웠던 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찬양도 흥얼거리더라고요. 가정에 가서 아이들이 복음의 메신저가 됩니다. 근데 그것뿐일까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힘을 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이 마음에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요, 어른들이 변화되는 걸 봅니다. 어른들의 마음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린 열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되어지는 걸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덜컥거리는 것도 있고요, 어려운 것도 있고요, 우리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게 열매 맺어지는 것처럼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진행되는데 4명이 간대요. 정의 요원이 선발해서 저희는 보내놓습니다. 저는 하지만 믿음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떤 열매가 있을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입을 벌려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에 봤더니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들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상황과 환경은요, 긍정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주께 사람들이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고침받았던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던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는 그곳에서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가둘까, 예수님을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지워버릴까 고민했던 그 사람의 인생에들까지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 일들을 확신합니다. 내가 입술을 벌려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요, 반드시 변화는 찾아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건 그렇게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을 날마다 입술로 증거하고 고백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그 고백을 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2000년 동안 이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교회로 이 땅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따로따로 나누어지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 생생한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불필요한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평범한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있는 이들, 어린아이와 청소년들, 청년들, 또 이 땅의 성인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남녀노소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또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청소년 수련회에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의 교회를 날마다 주의 믿음의 고백들이 살아있는 주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